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도마복음 어록 1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중심은 간단해요. 여자가 남자로 만들어지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하게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성을 강조하거나 성평등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 그러니까 미분적 합일성으로 통한 이 하나님 나라에 분리되지 않는 불의성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남성으로나 여성으로 그런 성별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어떤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도마복음 예수가 여자가 남자로 만들어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술을 굳이 이렇게 했는가? 뭐 남성이 여성으로 만들어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여성이 남성으로 만들어지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여기서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당시의 여성 경시 비하의 이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도마복음 114장의 어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고대 근동 지역과 또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 철학 속에서도 발견되는 이 여성 비하 경시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유교와 불교, 기독교 등등에서 나타나는데 그 유교의 중심에는 공자가 있는데 공자가 종종 여성을 경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도 5장 3종이라고 해서 여성은 범천왕, 제석천, 마왕, 전륜성왕, 부처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종으로 어려서는 부모, 결혼해서는 남편, 늙어서는 자식을 따른다는 그 3종. 이게 불교적인 전통적인 그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가 그 법화경 제바달다품,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 용료가 그 남자로 변신해서 그 보살행을 하면서 결국 부처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마치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부 시대에 2세기경에 그 터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가 아주 그 여성을 경시하고 비하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또 나타나요. 이처럼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여성 경시 비하의 어떤 풍조가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지만은 뭐 아직까지 그런 좀 세세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성 경시 비하의 어떤 그 풍조에 반동적으로 드러난 이 종교 문화 사상 중에 이 카톨릭의 이 성모 마리아 이 숭상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발견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모 무제설, 그리고 원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모 승천설, 뭐 이런 것들 등장시키는 교리가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경시 비하의 어떤 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남녀 문제에서 그 여성의 남성화 또한 남성의 여성화 이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역사 이래로 계속된 성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마디로 이게 성 정체성 그 본질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성의 남성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으로 변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행태들이 드러나잖아요. 여자가 남장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레즈비언 성문화 그리고 남성이 여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적 인식, 트랜스젠더, 게이 성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어떤 이 동성의 문제, 이 성소수자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인식을 그렇게 가질 수는 있어요.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성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 정체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은 남성의 DNA, 여성은 여성의 DNA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없는 본질적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본인의 성인식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이런 어떤 트랜스젠더, 게이 문화,
레즈비언 문화, 이런 성문화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시대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정체성의 본질은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믿지 않으면서 창조 신화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원래는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양성적인 본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와를 통해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나오면서 여성과 남성의 분리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본래의 양성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액션이 이런 정체성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레즈비언 성문화, 게이 성문화가 등장한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변론을, 강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는 한 가지의 DNA,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가지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다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성 정체성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 커밍아웃 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어떤 여성을 봤는데 그 여성과 연애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충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비록 그분이 남성의 여성화가 되어지는 어떤 성 인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성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끌림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정체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이 도마복음 1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여성으로 나누고 남성으로 나누고 이러한 어떤 분리된 이분법적인 사유가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때에 알맞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생활 영성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별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도마복음 114장에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담론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똥볼 차기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은 이 똥볼 차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저 북한의 꿀단지를
여러 군데 묻어놓고 내려온 것은 아닌지 뭐 그럴 정도로 너무 북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행들을 한 모습 보면은 야, 이 양반은 똥볼 차이가 너무 심한데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헌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저는 개헌 문제 시대 상황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년 중임제, 이 4년 중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개헌으로 보여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언급을 해야 돼요. 내 이후부터 관련된 4년 중임제 개헌이다.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야권에서. 하세요. 왜 못합니까? 더불어서 임기 끝나고 나 당당하게 재판 받겠다. 하세요. 이걸 왜 못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개정안도 읽지 않았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좀 솔직하게 이 개헌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 국민들 앞에서 천명하세요. 그러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훌륭하다는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